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날까지, 또한 우리의 모든 사명이 쉬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502장입니다. 통일찬송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같이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볼 때 이게 쭉 선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그 다음에 2장 순서대로 시대순을 쭉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류 역사와 쭉 이렇게 또 비교해가지고 인류 역사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이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장 다음에 13장, 그 다음에 15장, 14장, 15장 이렇게 쭉 순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하나의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런 모습은 12장 3절에 나오는 한데 또 큰 이적이 있으니 보라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라는 말과 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 짐승 뭐 어떻게 보면은 같은 부류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왕이 용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 용이 두 짐승을 거느리고 또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반드시 사탄의 계략이 나옵니다. 사탄의 형상이 나오고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본능대로 행하는 겁니다. 본능대로. 상대를 고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배고프면은 그 귀여운 다른 동물의 새끼라도 그냥 잡아먹는 겁니다. 이 동물은 보존에 가치가 있어가지고 좀 너무나 이제 수가 적어지니까 보존해서 먹지 말아야 돼. 이런 게 없습니다. 닥치는 잡아먹는 겁니다. 내가 내 육신의 소유에 따라서 그런 잔인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사탄과 그 마귀들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배려하고 고려하고 그래서 너를 위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말하지만은 결국 다 모두가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살살살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협박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죽이면서까지 그 다른 사람을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면서 굴복하게 하고 결국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나중에 땅에서 나온 짐승 그 모든 것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표범과 비슷하다. 표범의 날쌘, 재빠름, 그리고 곰의 발과 같다. 곰, 힘을 상징하며 힘. 그런 아주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자, 입 같다. 아주 잔인성, 포악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십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반대로 이제 신성 모독하는 그 말을 하며 또 머리띠를 두르기도 하고 또 모든 그런 신성 모독하는 이야기들과 또한 사상들이 이야기되고 전파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턴가 인류는 과거에는 모두가 다 대부분 신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우상이든 관계없이 신을 두려워했고 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신으로부터 자유를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신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이제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인간 생각대로 즐기며 살아가자라는 그런 사상들이 우리 현대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이젠 희귀한 일이 되었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런 짐승과 또한 사탄 마귀의 정체들을 13장에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성도들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사탄의 정체를 보고 바르게 대처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3절에 보게 되면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완전히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7 머리 가운데 하나가 죽었습니다.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최근에 일어났던 공산주의 그것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산주의가 발현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죽지 않습니다. 악은 계속 또 쭉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끝없이 도전하고 있고 또한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놀라운 기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너무나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또한 공갈 협박을 하면서 또 이렇게 굴복시키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행하지 못한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 사람 앞에 맹종하고 엎드리는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 모세가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들도 마술사도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되는 기적도 행하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나오게 되는 기적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라고 해서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보다 뛰어난 능력과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술사를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저게 어떻게 나타나지? 갖고 놀잖아요. 카드를 갖고 놀고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쪼개지고 이게 별 희한한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겠는데 아주 교묘하게 그 트릭을 써가지고 또 과학적인 그런 현상들을 통해 사용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마술사가 그럴진데 진정한 마귀 사탄은 더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갖다 현혹시킨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끝없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가 또한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난다 사실 속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용이 짐승에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도 경배하여 누가 능히 이와 싸우리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사탄 마귀가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온 세상을 다스리러 가는 것 같고 가장 큰 권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어리석이며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런 사탄의 그 일들에 껍박껍박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 늘 얘기하지만 주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전 꼭대기 내게 절하라. 그럼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 사탄의 주인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사탄의 그 능력과 권능과 또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냐고 또 굴복하지 않고 어리석게 그들을 따르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쓸 때 교회는 상당히 연약한 속에 있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요한 사도도 역시 밤모섬에 귀양가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재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황제 로마 황제는 또한 신으로 숭배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 사도가 이 13장의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온 세계 만물의 참된 주인이신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황제 숭배, 어렵게 머리를 굽히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로마 제국가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르지 말고 그들은 한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수많은 역사 속에 나왔던 수많은 짐승 그 하나의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미가엘 천사가 앞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임할 때 그 사탄의 모든 역사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이 제한된 범위 속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욥기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그의 생명 건드리지 마. 라고 제한시킵니다. 그 제한 속에서 사탄이 욥을 마음껏 까불렀습니다. 근데 결국 욥은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5절에 또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역시 42달이 나옵니다.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 모든 것이 동일한 숫자입니다. 사탄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요.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고 숭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앞에 나오던 두 중인은 역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마지막 때 이르러서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은 성령의 놀란 역사 속에서 주의 복음이 또 왕성하게 증거하는 그 시기가 1260일이요 3년 반이요 42개월이요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아버지 힘있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이 이 세상을 짙게 임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빛을 받아서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바르게 빛을 전할 수 있고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하다고 말합니다. 썩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외치며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터로 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힘있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도의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